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임금이 그 두 사람에게 하루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저 우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다 옮겨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우물을 기를 때 바구니에다가 물을 담아서 항아리로 옮기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우물을 길어가지고 항아리로 물을 옮겨야 되는데, 물을 담을 때마다 바구니 틈새로다가 물이 이제 줄줄줄줄 흐르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열심히 부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 항아리로 물을 옮겨 담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참 어려워요. 한 사람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이거는 시간 낭비야. 그러면서 불평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임금님이 품삯을 주고 시킨 일이니까 내 생각으로 가치가 있든지 가치가 없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어. 임금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냥 열심히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속해서 물을 길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물을 길어내다 보니까요, 우물이 이제 서서히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물을 거의 다 길어가지고 바닥이 보일 쯤에 바닥에서 이상한 빛이 나는 물건을 하나 발견합니다. 물을 다 깃고 나서 그 바닥에서 빛이 나는 그 물건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주 큰 다이아몬드였다는 거죠. 만일에 이제 두레박으로 물을 옮겼다면 그 두레박에 그 다이아몬드가 담겨가지고 그냥 쓸려갈 수도 있고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이 끝까지 물이 새는 그 바구니에다가 우물을 길어서 항아리로 옮기면서 바닥이 드러나고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바구니로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순종하는데, 이게 뭔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이거 무가치한데, 이거 시간 낭비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순종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축복의 삶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이제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축복의 언어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언어가 진짜 축복의 삶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의 언어가 여기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의 언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 그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언어, 그 말이 삶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첫째로 우리 야곱의 유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인생 마지막에 와가지고 자기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장자인 루벤을 시작으로 해서 막내인 베냐민까지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장자인 루벤을 향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루벤아, 너는 탁월한 인물이 될 거야. 너는 탁월한 지파가 될 거야.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 상식에는 이제 축복의 언어로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4절에서 루벤아,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야. 마치 야곱이 루벤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책망하는 이야기처럼 보여지거든요.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더 심해요. 저주라는 단어가 직접 표현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49장 7절에 와가지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몬과 레위에게는 이 저주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사갈의 경우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마치 이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이야기가 그냥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보면 12명의 아들 중에서 무려 4명, 이 4명이 원망이나 저주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반면에 두 아들 요셉과 또 유다의 경우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먼저 우리가 전제로 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전제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12명의 아들들이 다 축복을 받는 이야기다 라는 전제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저주받는 것처럼 보이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사갈도 다 축복받은 이야기다,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전제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28절,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창세기 49장 28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난 다음에 그 유언을 한 줄로 딱 정리를 해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의 상식, 내 자아의 상식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그 자아의 상식으로 볼 때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49장 28절 마지막 대목에 와서 12명의 아들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가 다 뭐냐면 축복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들을 모두 축복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사갈, 이들도 야곱의 이야기에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28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분량대로 축복했다.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표현으로는 케비르카토 베라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케비르카토 베라크, 앞에도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도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케비르카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축복에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받을 축복에 따라서 축복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그 자식들을 축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데요, 그들이 받을 축복에 따라서 축복했다는 거죠. 12명의 아들들이 받을 축복의 분량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가 축복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딱 정해놓으신 축복의 분량이 있어요. 그 축복의 분량에 따라서 야곱이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전달해 줬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면요, 야곱이 자기 소원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자식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축복의 분량을 정해놓으셨는데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야 라고 전달해 줬다는 거죠. 야곱이 마지막 인생을 끝내면서 지금 누구의 언어로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어로 인생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다 전해주면서 인생을 마치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2절을 잘 보시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요. 이 한 구절만 읽어도 묘한 뉘앙스가 여러분 안에서 느껴지시죠? 여러분, 뉘앙스가 묘하잖아요? 아들들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를 때는 야곱이고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아들이 지파를 형성합니다.
그 지파를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곧 12명의 아들들이에요. 그 12명의 아들들은 곧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가는 12지파가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12명의 아들들이 다 누구 안에 묶여져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묶여져 있어요. 야곱은 루벤 지파가 어떻게 된다,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된다, 유다와 요셉 지파가 각각 어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그거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12개의 인격이 다 들어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12개의 인격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지, 그 12개의 인격이 어떻게 사라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12명의 아들이 이루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야곱이 전하려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뭘까? 우선 이거를 알려면 루벤, 시므온, 레위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들은 유언의 핵심이 뭔지를 관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이 죄인된 인간이 모두 다 루벤이구나, 이 인간이 시므온이구나, 레위로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르우벤처럼 흘러넘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르우벤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흘러넘쳐요. 내 자아의 욕심이 흘러넘쳐요. 내 자아의 생각이 흘러넘쳐요. 내 자아의 정욕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내 자아가 흘러넘쳐서 교만하게 된 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더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영광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존귀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명예를 누려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인간이 시므온처럼 레위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교만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니까 시므온처럼 산대요. 레위처럼 산대요. 시므온이나 레위나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므온, 레위,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의 혈기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니까 결국 어디에 놓여지게 되느냐? 한마디로 저주라는 거죠. 저주.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간의 교만한 상태가 인간을 어디에다가 갖다 놓느냐? 죄와 사망과 심판에 딱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런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놓여져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오는데 그들이 받은 축복은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땅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복된 삶을 살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탐욕이 차오르고 계속해서 끓어오르는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에서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차지한 땅에서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된 땅 속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 나오는 이름이 단과 갓의 이야기입니다.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에 대해서 19절,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의 모습을 표현하고, 또 거꾸로 그 애굽의 군대를 추격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냥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에 와서 왕의 수라상 이야기를 하고요, 아름다운 소리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백성들의 발자국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로 표현해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왕의 수라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승리와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죠. 22절에서 24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요셉의 활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어요.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렇게 승리하게 하셔서 25절 하늘의 복,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받아 누리게 될 복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베냐민에 도달하는데 베냐민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죠.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아침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고 저녁 때 그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완전한 정복, 완전한 승리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법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뭐를 발견해낼 수 있냐면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출애굽 스토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소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다 죄로 죽어있는 존재들, 인간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들, 인간은 다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저주되지 않게 하시려고, 심판이 심판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사망이 사망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내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힘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까지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힘을 쓰신다는 거죠. 그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를 의미하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세요. 애굽의 추격과 공격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하세요. 연합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 언약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거를 소원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따라가면 축복의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29절 이후에 야곱이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탁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를 선조들이 묻혀있는 땅 막벨라 동굴에 묻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29절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똑같이 자기 본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애굽은 야곱의 본향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풍요와 번영이 있어도 애굽은 그냥 애굽인 거예요. 내 본향은 그곳이 아니에요. 내 본향은 가나안 거기에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자기 본향, 그 본향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뒀던 것처럼 야곱도 자기 본향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무리 풍요롭고 번영해도 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길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따지고 보면 가나안이지만 영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야곱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근데 33절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잘 기억해 보시면 2절에서 그 아들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는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서 죽습니다. 묘하죠. 이스라엘로 말했으니까 이스라엘로 끝나면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완성되는 것 같은데요. 야곱은 좀 독특해요. 아들들을 부를 때는 야곱이었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다시 죽을 때 야곱으로 돌아와서 죽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분명히 육적인 야곱이 죽어지니까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지요. 저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자녀가 되려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자아가 죽어져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언어가 축복의 삶이 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서의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으로 체험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서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체험되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언어가 삶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언어가 그냥 언어로만 멈춰서 있을까? 여러분, 축복의 언어가 축복의 삶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자아가 죽어지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육적인 세상에서 이 육적인 자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본향을 하나님 나라에다가 두고서요, 하나님 나라의 성품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품고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 본질이 다 뭐예요? 원래 우리 본질이 먼지고 티끌이잖아요. 아담아 민 아파르 아담. 하나님께서 티끌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죠. 이 육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살아 없어져 버릴 것들이잖아요. 사라져 없어질 육체에 내가 어떤 행복을 걸치기 위해서 30년, 40년을 막 몸바쳐서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30년, 40년 그 행복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생의 말년에 와가지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인생의 노년의 말년에 와서 사라져버린 건강 때문에, 사라져버린 재물 때문에, 사라져버린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복, 그건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뿌리가 박히도록 하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안에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서부터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과 조금씩 연합되어져 가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고,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과 짝지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짝지어 살고, 세상에서 돈을 얻어서 짝지어 살고, 세상에서 뭐를 얻어가지고 짝지어 살고, 그렇게 짝지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그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과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는 것을 소원으로 삼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온대요. 그럼 나머지는 따라온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 나가서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온대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 나가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면, 하나가 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대요. 영원한 팔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대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님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